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혈통적으로나 정통성으로 보면 남쪽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다소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잡으려고 했던 게 있어요. 사람이 잡지 못하는 것이 많죠. 사람이 잡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잡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라가 분열됐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백성들이 그곳에 갔더니 진짜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길 것 같았던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놓냐면 여기 보시면 베델에 하나 두고 하나는 단에 둬요. 29절에 보면 여기에는 되게 이 나름대로의 머리를 썼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있는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리는 약 26km 정도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를 세워놓은 이 베델이나 단은 여기는 약 15km에서 17km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사 드리러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산입니다와 저기 안산입니다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 백성들 마음에 아유 이번에는 부산까지 가지 말고 여기 안산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신들이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여러분 어제는 나라가 쪼개지는 장면이고 오늘 성경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많은 왕들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이 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모든 왕들이 우상을 만드는 숭배하는 원형이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첫 출발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발을 내디딘 이것 때문에 북쪽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선지서 막 거기 가면 미가 선지자나 뭐 요나 선지자나 나훔, 스바냐, 스간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점들이 출발이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출발이 뭐였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마음을 뺏겨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간 다음에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보시냐면 26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참 사람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말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말을 해요.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 이게 정통성이거든요. 이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뭐래,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이 계획할 때 여기 계획이라는 말은요, 여로보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악한 거예요. 여로보암 혼자 계획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과 대화한 거예요. 논의하고 토론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여로보암 이 사람 주변에는, 그래서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게 뭐냐면, 노인들의 조언도 무시하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거든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언뜻 봐도 이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을 벌이거든요. 출발은 뭐였냐?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날까 봐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제가 교회를 보면 아주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 친구들이 담임 목사가 청빙돼서 교회를 가요. 그러면 성도들과 담임 목사 안에 서로 간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지냐면, 성도들은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목사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안 나오던 철야 예배도 나오고요, 하지 않던 11조헌금도 합니다. 왜요? 그 담임 목사님 마음에 자기가 한 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봐요. 세월이 지나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그분은 새벽기도도 안 왔었고 금요기도도 안 왔었고 11조도 안 왔던 분이에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마음에 들어야 돼서 한 번도 오지 않던 전도도 나와요. 한 번도 가지 않던 선교지 아울리치도 떠나요. 성도들 안에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담임 목사님은, 새로 오신 청빙받은 목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전에 있었던 목사님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지금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청빙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성도와 담임 목사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서로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을까요?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임직식을 준비하려면 보통 임직당회라는 게 열리고 임직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에는 오로지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전에 제가 있었던 당회는 한 30명이 넘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당회가 벌어지면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자기가 미는 장로감과 권사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장로는 3명 뽑아야 되는데요. 장로가 30명이니까 장로감은 30명인 거예요. 그 교회 장로를 뽑아야 되는 그날 그 회기에 뽑아야 되는 장로는 3명인데 장로들이 밀고 있는 장로감은 30명인 거죠. 각자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장로들과 담임 목사님 사이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냐? 장로들이 담임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밥도 사주고요, 안 가던 여행도 보내주고요, 양복도 사주고요, 넥타이도 선물하고요, 다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밥 먹는 자리에 목사님, 저 안수 집사 괜찮습니다. 장로 되면 우리 교회에 도움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 뭐예요? 소위 말하는 로비하는 거예요. 임직자를 세우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요. 담임 목사도 똑같습니다. 장로들이 보는 장로감과 담임 목사가 보는 장로감이 다른 거 아세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가 30명이랑 회의를 쫙 하잖아요. 그럼 회의하는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가 세우고 싶은 장로감을 저 장로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담임 목사에게 저 장로는 내 편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가 전화합니다. 식사 한번 하자. 그 3명을 맞춥니다. 그럼 30명 가면 4대 26이 딱 되는 거예요. 4명은 이제 3명은 자기 편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건강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 제 친구가 동생이죠. 지난번에 부교육자를 세워서 부교육자가 6, 7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교육자가 오면 당연히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담임 목사보다 신방도 기차게 잘합니다. 성도들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쏙쏙쏙 잘합니다. 어디 가도 정말 싹싹하게 잘해요, 부목사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원수가 됩니다. 이제 원수가 돼서 그래 너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부목사가 너무 잘하니까 성도들에게 나에게 올 마음이 모두 다 저 부목사에게 뺏겨야 될 마음들,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보는 담임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건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사람은요, 그거 하나만 잡고 있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르호보암과 가서 같은 식사를 해도 하나님이 10지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뺏기고 안 뺏기고의 마음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안 잡으니까 엉뚱한 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불안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생각 하세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마음에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요, 성격이 그렇게 안 돼요.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리죠. 오늘 끝으로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32절 보시겠어요?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미.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32절.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가 딱딱딱 이스라엘은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절기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비슷하게 한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를 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슷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자꾸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비슷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don't copy라고 나옵니다. 복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문제점이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를 따라하는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 교회 어떤 교회랑 비슷해. 저 목사님 설교 어떤 목사님 설교랑 비슷해. 이미 틀린 거예요. 비슷하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한 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어디 나가서 저 집사님이 기도하는 폼이 어느 교회 누구랑 비슷해. 저분 누구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교회를 창조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직분을 줄 때 비슷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요. 사람 마음을 뺏고 얻고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런 에너지를 쓸 시간에 성경책 2장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2번째,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는 그 어떤 교회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도 저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지, 왜 남의 교회를 따라하고 왜 남의 목사님 설교를 따라합니까?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제발 세상 사람들 따라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돌잔치 할 때, 뭐 할 때 그거 똑같이 하지 마세요. 제가 돌잔치 그 신방 예배에 갔을 때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돌잡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이 있어. 돌잡이 하잖아요. 그걸 왜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돌잡이에서 걔가 만약에 판사봉 잡으면 판사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완전 미신이에요. 실 잡으면 장수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를 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뭐를 봐도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업체에서 해주니까 다 따라한다. 오늘은 제발 비슷하게 살지 마시고 다르고 특별하고 유니크하고 스페셜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에게 10지파를 찢어서 주고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만 봤으면 됐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윗의 집안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소풍을 가고 놀러 가고 교제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준 백성이었습니다. 뺏길 염려도 뺏길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나라에, 각자의 교회에, 각자의 목양지에 준 양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뺏길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여로보암 같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담임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부목사와의 사이에서도 누구의 마음이 빼앗기진 않을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왜 그런 데 집중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왜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왜 교회가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지,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했던 것들을 비슷하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떤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비슷한 거 싫습니다. 비슷한 거 따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설교, 다른 프로그램 우리에겐 없습니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슷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본연에 주신 사명과 임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내 실존이,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어야지, 저 사람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성도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내 이름이 지워지진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복사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